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성소에 있는 금 등잔대를 이제 제작하고 사용하는 것과 봉헌된 이 성막에서 이 봉사할 레위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은 등잔대를 차려놓는 방식과 그러한 방법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아론에게는 등잔대를 차려놓고 밝혀야 할 의무를 하나님께서는 주고 계십니다. 이 등잔대는 하나의 불이 있고 양쪽으로 각 3개씩 등잔이 연하여 있어서 총 7등잔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불을 켤 때에는 이 등잔대의 빛이 이 앞을 향하도록 비추도록 해야 하고, 이 등잔대의 위치는 성소 안에서 이 진설병상을 마주 대하고 있으며 그것을 비추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성소의 전체를 비추는 유일한 이 빛이 됩니다. 7등잔은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나타내는 이 상징이기도 합니다. 첫날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 빛을 창조하셨고, 이 넷째 날에 해와 달과 별들, 즉 빛을 발하는 1월 성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에는 이 하나님의 창조적인 능력을 상징하는 그 7등잔을 밝히는 것입니다. 또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는 완전 숫자를 의미하며 또 하나님의 7일간의 창조 사역 전 과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성소를 밝히는 이 등잔의 그 빛은, 그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어둠이 하나님의 제단에 틈타지 못하도록 그 빛을 밝히고 일써야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과 이 교회의 삶에 터져내는 늘 이러한 밝은 빛이 밝혀져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또 믿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 빛은 죽은 자를 살리는 빛이고, 이 세상 속에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주는 이 빛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흩어지는 몸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밝히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어서 5절부터 26절의 말씀은 레위인의 위임과 직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위임을 할 때는 크게 먼저 3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가장 먼저는 이 정결해져야 하기 때문에 이 정결의식에 따라서 이 제사장, 이 레위인들은 속죄의 물을 몸에 뿌려서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몸을 한마디로 씻는 것이죠, 부정한 것들을. 그리고 다음은 이 몸에 있는 모든 털을 이 삭도로 밀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의복을 빨아 입도록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부정에서 정결케 되는 이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걸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는 이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로 드리고, 또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드리고, 또다시 또 한 마리의 수송아지를 속죄의 제물로 드리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온 회중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안수를 주도록 받게 하는 것이죠. 그 후에 아론은 이 레위인들을 흔들어 요제로 삼아 여호와 앞에 드리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의 제사장들이 희생제물로 드리는 방식과 같습니다. 이렇게 레위인을 바치는 이유는 그들이,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여서 이 성소에서 봉사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론이
아멘.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레위인의 22,000명 가운데 이 8,580명이 이 성막에서 이제 봉사하는 사람들로서 구별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레위인들은 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완충 장치의 역할을 담당하게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고 성소에 접근할 때에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이 백성들에게 닿지 않도록 하는 이런 제도적인 장치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며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에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함부로 다가갔다가 죽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죠. 또한 이스라엘 이 레위인들에게는 어떠한 역할이 있냐면 이 레위인들은 늘 이제 성막에서 봉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스스로의 거룩함도 지키며 살아가야 하지만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이 거룩과 이 세상 사이에 울타리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부터 26절은 레위인들에게는 성소에서 어떠한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25세 이상 50세 이하의 사람들만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 연령을 제한하고 계시죠. 실제 이 성소에서 봉사해야 할 일들은 매우 힘든 이 육체적인 이 노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50세가 넘으면 이 강도 높은 노동을 하지 않도록 지금 하십니다. 다만 그 봉사하는 것이 50세가 되면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강도 높은 노동을 하지는 않되 다만 계속해서 그 형제들을 돕는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연령을 보면은 이 전에 보면 분명히 30세에서 50세였는데 연령이 25세로 낮춰져 있는 것은 그것은 이제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그러한 제도들이 이 사회의 시대적인 방법에 따라 변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육체적인 한계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은 젊어서는 할 수 있었던 일들이 이 나이가 들에 따라서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나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 일을 그만해라는 것이 아닙니다. 즉 끝나는 것이 아니죠. 섬기는 자리와 그 섬기는 일의 종류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그러니 열정과 헌신으로 육체적으로 봉사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되 이제 때가 되면은 그 자리를 이제 후대에게 넘겨 주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후대에게 넘겨주고 난 후에는 우리는 무슨 일을 만약에 할 수 있을까요? 이 교회와 이 다음 세대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꾼이 이 교회 가운데 세워지고 그 일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러한 다음 세대들이 이런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도와주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 이후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난과 질타를 받았고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굳이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모두 스스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약육강식, 각자 도생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이 세상에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교회가 교회의 본분과 정체성을 올바르게 회복한다면 더 이상 비난과 지탄의 대상이 아니라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고
세상에 생명의 빛을 비추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전초기지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그리고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니 늘 삶을 구별하고 맡은 바 역할에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스스로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스스로의 능력을 의지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힘과 능력을 입어야 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면서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온전히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에 주신 그 복음의 빛을 우리가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이 시대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세상을 살아가며 삶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안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빛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주신 그 복음의 빛을 세상의 것으로 가리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일들을 충성하여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충성함을 통해 복음의 빛을 이 세상에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